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식구들,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또 주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선포된 터치 153 이 새생명 축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실 태신자를 세운다는 것,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들을 주 앞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와 오게 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나눈다는 것 참 벅차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여담이지만 오늘 아리오바고 언덕에서 이 설교를 우리 총회 북제이라고 북한 재건하는 모임이 총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위원장이 돼서 그때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제 그 제미라는 단체가 이제 개강 예배하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녹화를 들어온다는데 그때도 이제 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합동신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는데 그 주간에 제가 또 목요일날 섬기게 돼서 그때도 설교 제목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오늘도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레오바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레오바고. 오늘 여러분의 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삼국지를 참 굉장히 숙독을 아주 깊이 이 책을 봤습니다. 그 가운데 그 유명한 그 여러 나라가 지금 뭐 엄청난 경쟁을 하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여러분 유비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책에서 삼고초려라고 정말 그때 그 리더십을 가진 자기 수하의 전략가를 구하는 것이 곧 전쟁의 승리가 되고 나라를 세운 일의 발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비 마음에 제갈량이 늘 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제갈량이 저 중국의 융중이라고 아주 깊은 곳에 사는데 그를 찾기 위해서 추운 겨울입니다. 2차례나 찾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만나질 못한 거예요. 그러나 유비는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목욕 재개를 한 후에 그 다음 이듬해 봄이 될 때 또다시 그곳에 찾아가서 정말 그의 그 엄청난 브레인 있죠. 그 제갈량을 이제 함께 나라를 세운 일에 참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찾아간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삼고초려가 뭔가, 우리가 이 삼고초려란 말은 우리 태신자를 품는 우리의 이야기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면 유비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제갈량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비의 발걸음을 재촉한 것은 그 제갈량의 아주 그 뭔가 탁월한 그러한 그 재능이었다면 우리가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은 우리가 놔두면 하나님도 모르는 저 지옥으로 떨어질 불쌍한 영혼들. 오늘 교회가 전도를 멈추게 되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교회는 미래가 없어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가는 그 일을 방관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잖아요.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성경에 담겨있는 주의 종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주님 영접하고 주의 종들로 살아가는데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평안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없어요. 다 고난의 눈물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서는 데까지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한 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문 한 번 팔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일까요? 꿈이 없는 백성은 정말 소망이 없다고요. 그 꿈은 뭐냐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예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한 생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저 아시아 지방에 들어가서 나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일을 잘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 아니다. 이 길로 가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간 길이 유럽입니다. 지금의 마게도냐 첫 변방,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적어도 성령이 인도하셨다면 여러분들 그 길이 꽃길이 돼야 되지 않겠나요? 막힌 것도 뚫어지고 어려움도 다 없는 그런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정작 여러분 빌립보에 들어가서부터 그는 감옥에 갇히고 40의 하나카만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한 달도 채 못해서 그냥 야밤 도주하는 쫓겨나왔습니다. 그 옆에 있는 베리아 지방에서도 바울이 거기 숨어 있다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넘어와서 이제 바울을 어렵게 만듭니다. 거기서도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정말 바울이 숨어 지내다가 이제 겨우 도착한 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덴. 여러분은 아테네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아덴입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여기는 뭐 소문 들으니까 철학의 도시요, 사색의 도시요, 그리고 지성인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화려한 그런 학문을 읽어놓은 그런 도시예요. 흥분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는 첫발에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었어요. 발길을 움직일 때마다 그의 시선에 비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이 아덴이 철학의 도시로 알았는데, 지성의 도시로 알았는데,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로 알고만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당시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자그마치 공식화된 여러분들 300개 주사로 만든 엄청난 겁니다. 그런 우상에 줄비했고, 그리고 신전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이 3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야면 여기는 적어도 아덴에 사는 사람이 그 숫자보다도 우상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상황을 이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 함께 16절을 다 함께 살펴보죠.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못했다? 격분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격분은 신약성에 딱 2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그 유명한 사랑장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단어가 격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적게 쓰이지만 뉘앙스가 상당히 울림이 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화가 났다는 것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도시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만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색을 건 사람들,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 분노는 거룩한 격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이 이 아덴에서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봤습니다. 제가 동성교에 왔을 때 우리 동네에 보면 정말 만신집이 얼마나 많은지, 한 집 건너 한 집 점집이 많았죠. 옛날 분들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여기 부목사 생활하는 동안에 10번을 이사를 다녔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이사 가는 데마다 앞에 보면 만신집입니다. 그 아침 제가 기도가 창 열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게 나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선앙당이라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선앙당? 그리고 어찌 그뿐입니까? 우리 할머님이 저 집 뒷뜰하게 정한수를 놓고 그냥 지성이면 뭐다 해가지고 얼마나 불공을 그걸 뭐라나 불공을 드리는지.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과연 이제는 더 이상 우상 필요 없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걸까요?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정화수를 떠넘고 선앙당을 우리가 지지 않는,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 여러 가지 주변에 우상이 완전하게 사라진 이것이 그 이유가 될까요?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단에게 교묘하게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또 다른 색깔로,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탐심이 뭐라고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절제되지 못한 채 과하게 분출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근데 바울은 우상 숭배를 탐심과 이것을 동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인 줄 아세요?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거기에 그냥 다 빼앗아 가 버립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오늘날 이 시대의 돈 또는 성공, 성취,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다 거기에 쏠림 현상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나요? 아마 스마트폰을 열고 스마트폰 세계에 들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냐면 4시간 나와 있습니다. 몇 시간이요? 4시간. 이 적은 거예요. 더 많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사람은 하루에 7시간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세상을 보고, 그 속에서 정보를 캐내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로 지혜를 얻고, 그 속에서 요즘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챗GPT라고 하는, 요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와닿는지. 요즘 여기 60대 이상 된 사람도 챗GPT를 얘기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속에 빨려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안 하죠. 성경 볼 시간에 성경 안 보죠. 모르죠. 여기 나이 든 분들은 챗GPT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발버둥 치고 챗GPT에 여러 가지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70이 훨 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칼빈 대학에 이제 신학대학에도 챗GPT 프로그램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주임 교수로 특채가 돼가지고 오늘날 현실이 이런 데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의 좋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올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가 우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꼬맹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여러분들 과외를 한다고, 그것도 의사 예비학교라고 그래요. 지금 매우 터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전부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0, 40대 보십시오. 집과 우리 여기 결혼한 친구들 보면 자녀 교육, 직장 경쟁 때문에 늘 서로 비교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할 때 헌신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이 점점
우리 안에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헌금하면 손해가 되는 것 아닌가? 시간을 주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나에겐 큰 세상과 뒤처지는 일이 아닌가? 이러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동안 내 삶을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지켜주고 함께하는 건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라고 생각을 해요. 통장에 돈이 빵빵하게 많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도 간당간당하면 그때부터 불안한, 우리의 신뢰관계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 그냥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저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말로만.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향하여, 지난번 어느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정말 품격이 달라지고 신앙의 성숙이 달라져야 되는데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삶은 전혀 아니에요.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뭐냐면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진 것, 내가 더 많이 누리는 것, 이것이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성공자고 그것이 보상받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일어나니까 이 탐심의 욕망 속에, 그 구덩이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이라는 우상은 만족할 줄 모른다. 따라합시다. 탐심이라는 우상은 뭐 할 줄을 모른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도 만들어놨어요. 이것저것 만드니까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지성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거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산도 만들어놨어. 그는 그들이 공허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 앞에 지금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끝은 절망이에요. 우상은 결코 찰나적인 쾌락은 오지만 진정한 우리 안에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제 저작거리로 뛰어나갑니다. 그의 내려가 17절로 1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우상으로 범벅이 된 그 도시 한복판에 그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첫째는 회당이 나오지요. 지난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여기도 포로가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 시절이 그리웠던 거죠. 결국 잘못된 예배,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책망받고 이제 징계받아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방 땅에 그들은 주님이 그리워서 시나고그로 가는 회당을 세웠어요. 그거는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저 훈련하고 율법을 함께 나누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거리 시장을 다닙니다. 시장을, 이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에 뛰어들어가서 이제 여기 변론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터입니다. 이 변론은 막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는지, 왜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대화를 합니다. 상대방의 양의를 다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시간이 되면 조용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이게 오늘 본문의 17절의 변론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넘어가면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러는 스토아 학파들, 이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쾌락주의죠. 이 스토아는 너무 잘 믿으려다가 경건주의로 금욕주의까지 된 이런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과 맞짱을 뜨는데 쟁론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쟁론은 뭐냐면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바울이 들어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방전도 효과가 없다, 뭔 전도 안 된다, 무슨 전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말로만 들었지 내 생활 속에 노방전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관계전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론만, 유튜브만 우리가 들어보고 내 삶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런 평가를 내려갈 때 얼마나 많은지. 바울은 노방전도도 해봤습니다. 관계전도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변론도 하고 쟁론도 해봤습니다. 다양한 삶 현장에서 증거했어요. 그의 이슈가 뭐예요? 저 나사렛 변방,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곳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삼위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가만 듣고 보니까 이거 우리만 들을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끌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도 안 돌아가죠? 예, 아리오바고. 아리오바고로 이제 데려갑니다. 여러분, 아리오바고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리오바고는, 자, 논문 한 편을 완성했어요. 어느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가. 그걸 자기 혼자만 너무 아깝죠. 아리오바고 언덕에서 나의 논문의 요지는 이런 거다, 뭐 얘기하는, 또 여러 가지 자기 사상과 어떤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오바고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난날 소크라테스 아시나요?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맞고 독배를 마시고 죽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에 참고인단, 이제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 501명이 아리오바고에 모입니다. 아리오바고에 모여가지고 재판할 때 결국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독배를 마시는. 그때 소크라테스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죠? 악법도 처음 들어요? 악법도 법이다 하고 독배를 마십니다. 그게 그 유명한 아리오바고입니다. 오늘 거기 현장에 서가지고 첫째로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수많은 우상이 있지만 이름 모를 우상이 제단 쌓은 것도 내가 봤다. 그건 뭐냐면 그들 지성이를 쏘아대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많은 우상을 섬기지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하나의 또 위패를 모시고 그렇게 사는 너희들, 과연 너희가 진정한 자유가 있느냐? 진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방황하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만든 것 아니냐.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아리오바고에서 유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정말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그 현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랬거든요. 그 현실 앞에 바울은 초라한 인생입니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오늘 그런 사람들과 상대한다는 것은 요즘 여러분의 표현으로는 게임도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대강당에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이 졸비한 그런 석학만 잔뜩 모인 그 가운데 여러분이 그 강단에 올라서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생겼다 칩시다. 어떻겠습니까? 예?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출비합니다. 지성의 하나의 현장입니다. 하버드 대학이라는 대강당에서 내가 초대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지금도 못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입이 열려지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현실인데 바울은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저 지옥에 떨어질 그 고통을 바라보고 그는 차분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는 말이 좀 어눌하다고도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들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 나가는 그 순간 성령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열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좀 어른하고 내가 표현력이 부족하더라도 주의 성령께서 할 말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 그뿐입니까? 바울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헬레니즘을 다소 어릴 때부터 성장해서 그 헬레니즘을 완전히 완파했던 사람이에요. 또 유대의 율법을 알았던 석학입니다. 양대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학문들의 세계를 그는 평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초라한 모습으로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나의 이성과 나의 통찰력과 나의 판단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놀라운 단어. 내 삶에 성령이 주장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현장 앞에도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기도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예수쟁이를 핍박했습니까? 이 아레오바고의 아래에 있는 모든 농객들보다 더 정말 핍박자입니다.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찬물을 끼얹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교회를 찬멸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졌던 수많은 스펙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어떤 주장, 그걸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 아레오바고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도 예수 안 믿었다면 그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그러나 예수를 만났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몰라. 만약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그 은혜 앞에 서지 못했다면,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자기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만 잡아도 출시할 텐데, 그거 몇 가지만 조각을 얻어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 텐데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린 이유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하면 그가 지금까지 이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뿐인가요? 오늘 새 가족들 20여 명이 나오셨어요. 1부, 2부, 3부에. 그분들 얼마나 불쌍해요. 예? 오늘 여기 보면 저 아산 밑에서도 올라오시고 포천에서 올라오시고, 여러분들 수원이나 분당이나 이 주변에 우리 교회는 80%가 집 밖에 나가 삽니다. 여기가 지역 변화가 그만큼 일어났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서로 시간을 다 여기다 쏟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다시 사신 부활이 없다면, 내가 오늘 예배자로 참석했을 때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은커녕 시험만 들고 세상이 자꾸 나를 휘둘리는 그 환경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동성교회는 오늘부터 선포식을 합니다. 터치 153 새생명 축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정말 복음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희생 없이는 천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 없이는 전도할 수 없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삼각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만 방방방 해가지고 전도가 됩니까? 시간 맞춰야지요. 제가 어떨 때는 태신자를 세워가지고 이 강단에서 정말 기도했는데 또 모두 사다 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고맙다는 인사 안 합니다. 예? 뭐 세상 그래도 미안하다고 아이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도 엎드려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될 줄로 믿는다는 소망 하나 갖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전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희생 없이는 전도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전도 안 되는 세상에 산다. 여러분 전도해 봤나요? 하루에 2시간만 더 규칙적으로 전도해 보셨나요? 그 말 없어질 겁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여기에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이제 목장들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릴레이 기도죠. 또 우리는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가 될 때, 그 집중이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한 명의 제자를 만들고 제자된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줄 아는 능력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몇 가지 들읍니다. 우리 교회 청년 출신들이 아름답게 출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잘 믿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태신자 세우는 그 일,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우리가 우사원을 가득한 아덴을 향해 바울이 서 있었듯이 오늘 세상의 욕망 중독화된 이 시대 앞에 우리도 담대히 서서 증거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나의 아레오바고는 어딘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아레오바고는 어딘가? 여러분의 아레오바고는 어디입니까? 바울이 피를 토하듯 외쳤다. 나의 아레오바고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주변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극을 받지 않으면, 내 아레오바고가 없어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아레오바고는 어딘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레오바고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지만 이미 탐심의 노예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내 인생을, 가치관을, 내 삶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오늘 시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이 아침에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레오바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 내 자녀, 내 친구, 동료,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서야 될 아레오바고,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계속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주보에 보시면 새신자 환영회를 합니다. 우리 이재성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 자, 오늘 여기에 전사님이다 명찰 주신 분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오기 힘든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자, 편하게. 그러나 일생에 한 번, 1부하고 2부는 뭐 한 10명 가까이 나오셨습니다.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앞을 보십시오.